네, 7월 2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정말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 드리리.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여 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의 주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가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힘을 얻어가리.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주의 집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사실 선포하시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마지막으로 잠잠히 드시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비교하실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나리 궁전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주의 성당에서 한나리 궁전에서 전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영원 나타내소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예수의 그 크신 피 보혈을 찬양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 선포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영원히 주 섬기리.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리 휘장치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를 보여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예수를 보여 예수를 보여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를 보여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예수님 보여 예수를 보여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정말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님만을 더 보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볼,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날에도 개인의 욕심과 나태함에 빠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워 주십시오. 작은 여유조차 사랑할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작은 틈이 생길 때 우리 삶을 완전히 변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주 앞에 엎드리고 삶의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과 공동체를 더욱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는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동 온누리교회에서는 지금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그리고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아직도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마음 돌아서자마자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내일은 더 단단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우리 예배 자리 찾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상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두가 아울리치 시즌으로 바쁜 와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팀 중에 하나인 탄자니아 팀에서 먼저 거기 어린이 캠프 동안 나눠줄 장난감, 거기 유치원이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비치해 놓은 그런 장난감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집에 혹은 친척 중에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들이 있다면 위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하영주 목사님 포천 추모 예배가 8월 2일에 있습니다. 저희 오늘이 신문에도 보면은 이제 더 자세한 사항 나와 있을 텐데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순모임을 좀 짧게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순모임이 없고 그 다음 주에 또 평창 아울리치로 인해서 저희가 12층에서 본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쁜 만큼 저희가 시간 분배를 해서 더 아울리치 또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힘을 쏟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멀리 있는 지치들에게 가서 서로 악수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주고 자신을 위해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지금처럼 증거할 것이니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 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쌓고 목이 부른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 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그분을 신놓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창원 선생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선포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한 영혼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브라미스 유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전에 나왔던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만화, 그런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마 조금 더 선명하게 모세의 삶을 기억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죠.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며 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핵심이 하나님이 실제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든 그 역사의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시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 내용들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난주에 설교한 그 제목대로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립고 힘들고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또 잠잘 수도 있는 그런,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수면해야 될 그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와 다른 창조주시고 우리와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서 본인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이 시인은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역사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인간적인 어떤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또 뭐 영화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이미지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힘으로 가장 권력이 있고 그 바로의 왕자로서 힘이 셌던,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 자기 이스라엘의 동족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죠? 좌절해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야기가, 이것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단순한 신화인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시죠.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극진하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우리에게 구애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고 있는 하나님,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고 외로움과 불안과 공허한 삶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나아가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자막은 특별히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디 찾아볼까요? 우리말 성경 740 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힘내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방식,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잠시 제가 말할 때 잠시 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보고 들으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30초 정도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방식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교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결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관계의 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저하게 느끼는 그런 바람직한 긍정적인 경험은 무엇이 돼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제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어떤 메시지와 흐름과 주제와도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야 하는 거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현저하게 느끼는 그 경험은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 처음 찬양과 마지막 찬양한 그 가사 그대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낀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생생하신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손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이 없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 정말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언제나 거짓을 말하고 불의와 나약함과 그런 비열한 가운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짓과 불의와 나약함과 비열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밖에 없다고 아까 고백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신의 현존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식을,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이집트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장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언약궤 곁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도 인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동물한테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쉬운 일,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서 이집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것을 향했기 때문인 거죠. 즉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고 또 어떤 우리가 부유하다고 돈이 많다고 또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또는 뭐 나의 직업이 뭐 화려하다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죠.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어떤 자신의 더 이기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좀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난 것 같으면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또 세상의 철학적인 과학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의 자리에 두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인 듯 그렇게 바라보고 삼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금욕주의 같은 걸로 또는 율법주의 또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 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많은 것들 우리가 서서평 영화도 보았지만 섬김이 아닌 성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신앙 스피릿이 아닌 어떤 우리의 스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대체해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살벌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하려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이죠. 신명기 32장 39절 이 모세의 노래의 이 말씀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죽이며 살리는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 이스라엘의 그 배반, 이스라엘의 폐역,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범하는 범죄와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그 징계 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의와 거룩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며 손을 들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이런 마음을 만약 갖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자신에게 환난과 재앙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우리의 자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아마 부부도 30년 이상을 산 부부도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런 고백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뢰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이 우리의 존재성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주일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돼요. 우리 자신이 주어가 돼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 만드는 내가 만드는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재료가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죄악되는 것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까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잠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뭐 내 삶 가운데서 24시간이면 뭐 내가 기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평창 청소년 수련회 섬기러 가는데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오픈 더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초, 이 자리에 뭐 새가족 여러분들 등반한 지체들도 있고 정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체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기초, 그리고 튼튼하게 삼아야 될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현존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결과로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 의식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고 기교적인 것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얼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자꾸 느낌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려고,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지 못하죠. 아까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 현존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모든 노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단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종종 자신의 숙제를 부모에게 해달라고 조르죠.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그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하고 설명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상황은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도망가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는 내 삶의 어려운 처지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일시적인 그런 속임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와서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보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을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해주시기를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를 듣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죠, 기도가. 그러나 기도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일로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유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사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원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정원을 잘 돌보고 잘 가꾸는 그런 정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정원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정원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단하게 영적인 갱신, 영적인 각성,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존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정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길들여져 가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여러분, 올 여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길, 그 믿음의 여정에 해외와 국내에 이번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열방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 계기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해외와 국내 여름 아웃리치를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 특별히 평창 청소년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그것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또 아웃리치를 가서도 그렇고 아웃리치를 다녀와서의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계속해서 듣던 어떤 말씀의 전달자 그 모세가 이제 사라져가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록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오래오래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다시금 하나님께 범한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데 그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이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그 중보의 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는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만약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또는 나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국내외 해외 아웃리치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섭리해 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또 이미 꿈땅, 또 예꿈, 또 여름 캠프를 했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파워웨이부터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또 차세대를 섬길 텐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그 말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아웃리치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이 아웃리치를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해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도 주 원해요.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다시 고백합시다.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시다. 어제보다도 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오 주님,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더 원해요. 다시 고백합시다. 더 원해요. 오 주님,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침샘이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러 결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집 당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리 결국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나 가진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나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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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ive you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난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시편 27편 8, 9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하나님,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던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범한 나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갔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라.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살고 그 현존을 없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축복가 필요한 지체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나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오늘을 위해 지체들, 또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묶어진 우리의 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해외와 국내와 우리 또 탄자니아와 네팔과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평창 땅과 평창의 하나님 어린 영혼들과 정성에서 우리 강동원들의 교회의 예금과 가오리고 우리 사세들을 섬기는 수레들 우리가 만난 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동을 위해 나오는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이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내용과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삶의 구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